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칭찬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칭찬하든 옷을 칭찬하든 칭찬을 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악수를 하는 거래요. 세 번째는 미소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의 편이 내 편이 된대요. 여러분 한번 미소를 머금고 그 칭찬을 할 때 그 얼굴 부분으로 목 위로 칭찬을 해주면 좋대요. 예를 들어서 눈이 참 예쁩니다. 눈이 참 빛납니다. 눈에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칭찬을 해주고 미소를 띠고 한번 악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셨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예쁩니다. 예, 또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보이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참 잘하셨다고, 참 잘했다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수련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래서 동해감리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다 받고 나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또 팀을 짜가지고 전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보냅니다. 제가 강화에 있을 때 한 팀이 왔어요. 그랬더니 거지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해줄 테니까 여기서 푹 쉬다 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잠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여비를 줘가지고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들에게는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자기의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상황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자야 되는 것, 가야 하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의 야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야, 용기가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길을 떠나다니 참 용기가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길 떠나는 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는 마음을 전달받고 기름통을 가지고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8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 이새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3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선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감동하셔가지고 그의 영혼이, 여러분, 지혜의 영이 생기게 되고 지식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찬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형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눈이 뼈지, 어디서 저 꼬맹이 갖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그러냐.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막 그 등치가 좋고 잘난 형들이 그 다윗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양편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같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됩니다. 힘 있으면 나와서 겨루자는 것입니다. 단판으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지면 너희가 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말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말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교를 보면서 어떻게 똑똑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말에 다 속을까?
그 늙은이 대신 그 이만희 교주의 말을 어떻게 다 맞아들일까?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줄 믿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지만 마귀의 말은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말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저주와 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왜? 불화살들이 날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머리에 상처를 받습니다. 머리가 상처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지? 예,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가슴에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정들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던지는 그 불화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다 그대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사그라들게 돼요.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만약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째 다닐 때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0일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완성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과정을 마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또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해요.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모든 것에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윗을 보내시게 됩니다. 명분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의문품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존경하는 형들이 꼼짝 못하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장군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넌 소년이고 저기 있는 저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치기를 할 때,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양치기가 돼가지고 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가져가니까 뭐 그건 어떻게 쫓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짐승을 이기니까 쫓을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전쟁터이고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3m나 되는 그 키 큰 그 골리앗, 형들도 왕도 꼼짝 못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고? 야, 그때 골리앗 그 앞에서 곰이나 사자를 이겼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똑같은 거라고. 그 상황이 똑같은 거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거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소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그 믿음을 외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양치기가 자기 양 뺐을 때 사자나 곰은 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고 숫자 싸움이고 크기 싸움인데 이미 답이 나온 건데 거기에 똑같은 거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외칠 때 골리앗이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물맷돌 그거 가지고 제구에 돌멩이 5개 들고 놓고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골리앗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를 개로 여기게 됩니다. 개로 여겨요. 그리고 막대기를 가진 소년이 누가 이기겠어요? 막대기를 가진 소년이 개를 이기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여러분 맞춰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서 골리앗의 칼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높이 들면서 이겼다. 그럴 때 거기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함성들이 외쳐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외치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군대의 영혼이 다 깨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높이 흔들고 앞으로 공격 그럴 때 여러분, 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뛰쳐나가서 블레셋을 이기는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한 번씩 지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그런 여러분 경험들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가슴에 다 잠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야, 그때 그랬지. 믿음으로. 야, 참 용감했지. 어떻게 골리앗을 개로 보고 막대기 가지고 달려갔을까? 야, 참 무식했지.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참 무식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집니다. 사울의 집에 가가지고 사울의 악령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가 노래를 하고 하프를 키고 그럴 때 사울의 악령이, 그가 정신이 혼미할 때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의 딸의 미갈이, 공주가 다윗을 보고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화살이 그의 다윗을 향해서 늘 있게 됩니다. 죽이려고, 자기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죽이려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거기에 요나단이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를 이루고, 또 요나단하고 친했지만 요나단이 사울의 그 칼날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보고 사무엘상 20장에는 요나단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장군 역할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있으면서 이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힘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부인은 우상을 섬기는 부인이었어요. 침상에다가 우상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그 높은 곳에서 창문에서 바라보면서 멸시했던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다윗이 함께 같은 침실에서 사용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사울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울하고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미움의 화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그가 요나단하고 헤어질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정처 없이 길을 나서야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탈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찾아봤던, 17장에서 바라보았던 그런 담대한 모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점점점 더 의심이 들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냐면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제사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로 올려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제가 이제 이 찬양, 시편 18편에 있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은 1절만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란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마음껏 불러야 했던 다윗이 그 힘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명분은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본성을 깨워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제사장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떡 5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옵소서. 제사장이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혼자 왔느냐? 왜 혼자 왔느냐? 왜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느냐?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떡을 달라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네게 줄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또 무기가 없습니까? 그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 칼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 보자기에 쌓였던 그 칼을 두 손에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 뭐가 생길까요? 다시 그의 영혼의 등잔불에 불이 비춰지게 됩니다. 다시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등잔불에 다시 불을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드는 순간에 여러분, 그가 무너지고 두려워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랬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었지. 그래,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 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계셨어. 그 칼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세상을 향한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외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기가 외쳤던 그 믿음의 소리가 자기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을 붙잡는 다윗의 손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다시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아니, 곰이나 사자 양칠 때 그때 상황을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쟁터에서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나님은 똑같다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똑같다고 외쳤던 그 다윗의 여러분 그 믿음의 소리들이 여러분 제사장의 성소에서 그 칼을 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리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너지고 무너졌던 다윗의 믿음이 또 소리가 되어서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 다윗이 어디 갔느냐, 얘 저쪽 아둘람 쪽 굴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갔어. 그래, 도망자가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400명을 모아놓고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 되어지고 왕관을 쓰고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여러분, 자기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둘람 굴에서 함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다 무너졌던 그들의 꿈과 기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꿈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이 성장하는 것만큼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서 다윗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용사가 되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리들이, 믿음의 함성들이 외쳐질 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건이 되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아지고 무너지고 꺼진 우리의 믿음의 등불에 다시 하나님 불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외침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찬송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 뜻을 이루고자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썩어짐 앞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불 꺼진 등불 되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 되어서 밟히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해야 되는 매 순간들마다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교회 표어를 믿음으로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라. 아멘. 금요기도에는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는 1, 2, 3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7일 찬양예배는 교육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자, 선교회장단 모임이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 모임이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초동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속초 조양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선교회 정기기도회 모임이 8월 6일 수요 예배 후에 3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우선 목사 휴가기간, 돌아오는 주 휴가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3, 4분기 꽃꽂이 헌금을 하실 분들은 3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를 드립니다. 서화저 권사님께서 딸 최성에 미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문막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송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유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한 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가정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